자, 오늘 새 2026년 첫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도 또 좀 더 살이 붙고 자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인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세운 우리 재직들을 또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건지, 또 우리의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건지를 한번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과 또 질서를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떠한 재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두셨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 전반을 가르치는, 그리고 돌보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경륜이 있는 영적인 어떤 성숙한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는 일단 뚜렷이 그 당시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장로이기도 하고 장로가 또 감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주된 일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일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특별히 그들이 어떤 잘못했을 때에 교훈하고 치리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자들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급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역할 면에서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집사라는 어떤 직분이 있는데요. 이 집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두어서 집사가 교회의 제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교회는 지혜롭게 집사라는 사람들을 7분을 선정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런 일들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제반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또 우리는 몸된 지체인데, 그 몸된 지체가 다 직분을 가지고 각자 자기 일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이라고 말하면 직업으로 보면은 목사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또 장로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고 돌보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성직주의자들, 그러니까 또는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목사가 굳이 필요 있을까?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되지. 그리고 목사의 제도를 거부한다든지 성직 제도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교회주의자들은 굳이 우리가 교회에 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꼭 조직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고 혼자 성경 보면 되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교회가 필요했냐? 그런 어떤 생각과 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모습은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감독과 장로와 집사 이런 어떤 직분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런 어떤 직제를 두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성경의 직제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읽어가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는데요.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감독은 장로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장로가 감독은 아니죠. 제가 이제 목사죠. 근데 이제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 중에 특별히 설교를 하는 장로를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제 장로이기도 하고 또 장로 중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감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감독의 덕목이 대략 한 14가지에서 15가지 정도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다 이야기를 하기는 같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려워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구나.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구제를 한다든지 자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한 일이란 사람을 향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하는 자인데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자가 이제 감독이며 그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또 목사도 교회를 지키기를,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러한 어떠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은 어떤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 오지에 있는 교회, 또 개척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있는 이 유럽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큰 나라 유럽의 독일만 보더라도 거기에도 참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자여야 한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 그걸 원하는 자여야 된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그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 자들을 감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어떠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자기의 예배에 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각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지역의 지파를 떠나서 각자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11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를 집례함으로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예배를 보존하라고 한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원찮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죽어버렸죠. 레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어떤 자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되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만 보더라도 큰 교회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몇 사람 없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어떤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돕고 격려해야 하고 특별히 감독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8,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이렇게 8절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은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회의 어떤 직제가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집사라고 하면 그래도 뭐 집사니까 권사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이 없어도 되고 목사보다는 믿음이 좀 약해도 또 자기 어떤 자격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독과 똑같이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 역시 감독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자격과 성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시제품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를 목사를 직접 만날 그런 기회는 많이 없죠.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교인들, 성도들, 여러분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집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자가 집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 또한 이와 같이 감독과 다름없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집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의 역할이 이제 일반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어떤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집을 옮겨 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말이 새기도 하고 또 굳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옮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을 조심해라. 집사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말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다음에 사랑의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 말을 또 세상에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다시 모으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영이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례하고 그런 어떤 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모국어가 한국말이니까 제가 한국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크로아티아 말 하겠죠. 이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말을 하는 거죠. 선하고 좋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말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 국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방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거짓과 비방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집사들에게 말을 조심해라. 좋은 말을 하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늘 말에 조심하고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대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시고 잘 사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법과 탈법과 횡령과 탈세와 착취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안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도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색하고 막 째째하고 내 거 아끼고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콩 하나 있더라도 나눠 먹기를 원하고 뭔가 좀 더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왔는데 하나도 나눌 게 없으면 서로 막 자기가 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막 옷 빼들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더 후하고 더 나누고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제 하는데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왜 비밀이 되냐 하면은 비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몰라야지 비밀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또 아무도 모르면은 다 모르면 그건 비밀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밀이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어떤 건데 말이죠.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물론 시험 문제가 유출되지는 않지만 종종은 아니겠지만 간혹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 분명히 이 문제는 나온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 이 비밀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내하고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 나와. 이거 공부해야 돼. 라고 하죠. 그때 가진 그러한 비밀, 뭐 시험 치는 것, 그런 것이지만, 아끼고 그걸 나눠주고 또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다못해 시험을 치더라도 그것을 막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기도 잘하고 같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줌으로서 막 자기가 뿌듯하고 그런 어떤 비밀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비밀에 대해서는 너무 제 하찮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사는 성도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기 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의 비밀을 갖게 되고 다시금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나누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어떤 권리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고 또 책임이며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겸손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받는 거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좌우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 새해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